아직 아니니 속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가 데살로니가 후서를 오늘 보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는 강조하는 그 차이점이 좀 다릅니다. 강조하는 포인트가 좀 다른데요.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을 함께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갑작스럽게 갑작스럽게 온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빛의 자녀로서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근데 데살로니가 후서는요, 예수님의 재림이 갑작스럽게 오는 것은 맞지만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흔들리거나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시대에서도요, 무서운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면서 종말에 대해서 말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이단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지금이 진짜 마지막 시대라고 이야기하면서 과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식량을 비축해놔야 한다고 하면서 집에다가 먹을 것을 쌓아두는 분들도 계시고요. 시골 외곽의 도피처에 가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예전에 저는 실제로 저희 교회는 아니고요, 다른 이제 교회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 저를 겨냥해서 하신 말씀은 아니고 본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이제는 결혼 기도를 안 시키시고 종말에 대한 기도를 막 시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그분을 막 이렇게 비난하고 그러고 싶은 건 아니고 오늘 말씀을 볼 때 이 균형 잡힌 신앙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마음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 이제 곧 오시면은 정말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마음에 아마도 그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이것이 과연 균형 잡힌 신앙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따 말씀을 통해서도 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도요,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이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식량을 비축하면서 집에 나가지도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도 안 하고, 그러면은 그분의 가족들이 얼마나 또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또 그분이 속하신 교회에서도 이분 때문에 조금 힘들어 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종말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괜히 불안감을 조성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을 하지 않아서 피해를 주는 이러한 것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이 마지막 시대에 맞습니다. 사실 지금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마지막 시대였고 앞으로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늘 마지막 시대를, 이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인데, 따라서 금방이라도 세상이 끝날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본문이 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깨어있는 모습으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맞이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돼야겠지만, 그렇다고 정상적인 생활을 버리고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갑작스럽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맞지만
아직 아니라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때문입니다. 저희가 1절과 2절에 보시면 이미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하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당시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런 혼란을 조성했던, 두려움을 주었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세 가지가 소개가 되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이제 세 가지가, 첫 번째가 영으로나, 두 번째가 말로나, 세 번째가 편지로 혼란을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영이라는 것은요, 예언의 말씀. 특별히 이제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특별한 환상을 보았다 하시면서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말, 두 번째 말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메시지인데요. 마치 자기가 바울과 직접 대화했다고 하면서 아마 그것을 좀 이렇게 꼬아서 이야기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마지막 세 번째 편지라는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바울의 편지를 근거로 거짓 교사들이 위조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주의 날이 이미 왔다고 그렇게 혼란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에 보니까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주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전조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배교하는 일, 배교하는 일. 이 배교라는 것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일이 대대적으로 있을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지금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는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는 예로부터 핍박과 시험으로 인해서 이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당장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를 겪으면서 대면 예배가 힘들어지다 보니 당장 교회에 나오지 못하시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나오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믿음을 버린 것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완화되어도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핍박과 시험을 통해 믿음을 버리는 이 배교의 모습이 나타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수요 예배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물리적인 핍박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화가 이제 유교 문화, 불교 문화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보면 많이 이렇게 맞아가시면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하시면서 물리적인 핍박을 당하시면서 신앙을 지키셨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오늘날에는 물리적인 그런 핍박보다는 뭔가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은 말씀드린 것처럼 부분적인 모습일 수 있고요. 정말 마지막 환란의 때가 오면 이것보다 상상할 수 없는 대배교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불법의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배후에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앉는다라는 것은요, 오늘날 건물로 생각하시기보다는 신성모독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야 적절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악의 세력도요, 사실 부분적으로는 이미 나타나 있었는데요. 예를 들면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 이 불법의 사람을 이제 황제들, 기독교를 핍박했던 이 황제들로 또 해석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깨트리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시작해서 디오클레시아누스까지 10대, 기독교 10대 박해를 주도했던 그러한 인물들입니다. 성경에 반하는 각종의 이단적인 사상을 가진 그런 것들이 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예언하고 있는 그 마지막 불법의 사람은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배교와 함께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어느 정도 부분적으로는 그날에 대한 말씀이 각 시대마다 성취가 되어 왔지만요, 그날에 대한 완전한 성취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최종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불법의 사람이 그럼 오늘날 무엇이냐,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사실 그거를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힘들고요. 어떤 사람들은 큰 정부라고 해가지고 세계 정부 연합이나 로마 교황청 등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지만 어쨌든 이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면 역사라는 무대 위에서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게 반역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법의 통치와 참된 종교의 실행이 세계적으로 혼란이 찾아오고 또 붕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강조는요, 아직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불법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미 이것이 활동 중이다 그럽니다. 불법의 세력이 이미 이 세상에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왜 아직 대놓고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막는 자가 있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는 자. 그럼 여기서 막는 자는 또 누구인가? 이것도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할 수 있지만 넓게 생각했을 때 성령 하나님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때까지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불법의 사람이 활동하고 그렇게 일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를 충분히 받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 20장에서도 보면요,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임봉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사탄을 결박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우리가 넓게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막는 자가 되어주셔서 그날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넓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막는 자가 되어주셔서 막아주시는 것인데요, 좁게 생각할 때는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지만, 좁게 생각했을 때 선한 정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한 정부. 불법의 사람도 마귀의 조종을 받아 이용당하는 것처럼 선한 정부는요, 하나님께서 활용하시는 도구가 되어 막는 자의 역할을 도구가 되어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선한 정부가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하나님의 법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 정부가 들어서야 이 불법의 세력을 어느 정도 지연시키며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나라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제사장 나라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는 자가 더 이상 막지 않게 되면 이제 정말 그 불법의 사람이 대놓고 활동할 때가 옵니다. 각종 기이한 일과 표징과 기적을 행하면서
멸망받아야 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확실히 이 불법의 사람도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보이는 것들에 현혹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능력을 나타낼 수 있지만 저희는 그 나타나는 결과, 그 결과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인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교회의 덕이 되고 있는가, 그러한 열매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보이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입니다. 눈에 뭐가 보이고 체험했다고만 해서 그것을 곧바로 따라가서는 안 되고요. 이 말씀의 검증과 함께 열매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이 잠시 풀려서 이렇게 활개를 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복음을 사랑하지 않고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를 이 불법의 사람과 함께 멸망시키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미혹되는 것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심판받기 전까지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 불법의 사람과 함께 또 사탄 마귀와 함께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의 사람이 다른 말로 하면 멸망의 아들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심판이 확정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에 발악하면서 나오려고 하지만 그들의 심판이 이미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굳건히 서서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그 하루를 최선을 다하며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균형을 잘 잡아야 합니다. 그날이 코앞에 왔다고 하면서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을 게을리하거나 극단적인 어떤 신앙으로 너무나 치우치거나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내가 해야 될 일들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희 교회에는 이런 분들을 제가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아요. 다행인 거죠. 다행인 거죠. 갑자기 목사님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없으셨어요. 아직 뭐 이렇게 없었는데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좀 해보다가 이분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 그러한 좀 이렇게 안타까움과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짜증도 조금 났고요. 그래서 이분은 왜 이러실까? 그랬는데요. 제가 한편으로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그러면은 잘 깨어 있을까? 그런 생각이 한편에서 들더라고요. 내가 저분한테 내가 과연 조금이라도 짜증낼 수 있는 그러한 내 신앙이 물론 그래서도 안 되겠지만 나는 그렇게 잘 하고 있나?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이죠. 반대로 그날은 더디 올 것이라고 하면서 깨어있지 못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을 거야. 괜찮아. 이것도 건강하지 못한 것이지만 죄송합니다. 그날이 빨리 올 거야. 너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이지만 그날이 느리게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보면 그날이 빨리 올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하시는 분들보다는 말씀은 이제 하진 않으시지만 그날이 더디 올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또 살아가는 저부터가 그러한 또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역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러면 나는 더디 올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 반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균형 잡히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오늘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언제 오시든지 간에 주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준비된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강조는 이제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빨리 올 것처럼 해서 또 균형 잡히지 못한, 내 일을 하지 못하고 게을러지는 그러한 모습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러한 균형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사실 이 가사를 한번 제가 읽어드렸는데, 이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이라는 찬양인데요, 다음에는 같이 불러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사만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더디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또 따끔한 어떤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 3절까지 있는데 1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세상 북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2절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3절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권세 영광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 가오리다.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 가오리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 가오리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충성하면서도 또 종말의 때 열심히 잘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 있어서 이 균형 잡힌 신앙으로 하루하루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